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부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한 주님. 나의 하나님 하늘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늘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를 사랑한 나의 하나님 하늘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거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고 이깁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인 우리가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큰, 주님의 그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8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이야기하면 그 말 자체에 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짓기에 자꾸 교회에 오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산물들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보세요. 매일같이 죽은 세포를 몸 밖으로 밀어내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그것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난 찌꺼기를 몸 밖으로 꾸준히 어떻게 해요?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배설물들은 몹시 더럽고 또 지저분하게 여깁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 바로 이 배출물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만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출물들을 몸 밖으로 빼내오듯이 또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 영혼의 부패물들, 배출물들이 바로 죄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때가 나오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라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죄를 부패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깥으로 배출되어야만 되듯이 우리도 반드시 이 죄를 바깥으로 씻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회개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은 어떻게요? 두 가지의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인간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한 다음에 인간이 드려지는 기도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육신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따라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은 사하여 주길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전제로 한 기도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매일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우리가 승진하거나 또 좋은 집으로 이사가 가거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오늘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계속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용서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 죄를 그 어떠한 죄에서도 뭐 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엄청난 신뢰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용서의 의미를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수없이 많은 죄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많은 성경의 번역의 죄 중에 한 가지로 그냥 죄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언어는 여러 개의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활을 쏘잖아요. 그 선수가 활을 쏩니다. 그러면
활시에 벗어나서 관역의 명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맞으면 10점. 그런데 어느 때는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관역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관역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죄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 이게 죄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그것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캐논.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캐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역하면 잣대다 이거예요. 잣대. 우리 삶의 캐논,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이 모든 것을 대표하여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기준이요,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죄가 무슨 죄다?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회의 법이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오히려 코로나보다 그 법이 더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벌금 내는 것 때문에. 이제는 실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뭐 써야 된다라는 또 뭐 법을 또 그런 조항을 내렸다라고 오늘 뭐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 기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보다 오히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직장이 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삶의 우리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말티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페 이레마. 따라하면 오페 이레마. 네, 오페 이레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죄를 가리킬 때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는 빚, 체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체불을 의미할 때 오페 이레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라는 말은 오페 이레마라는 이 체불, 이 빚이라는 말로 썼어요. 우리는 보통 빚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빚은 갚지 아니하면 언제나 남아있고 점점 이자가 늘어요. 따라서 빚이란 갚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갚지 않고 떼먹는 사람도 더러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 빚이 해결을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않으면
전 재산이 차업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때 이 죄가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장부에, 성경에 우리 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빛이 장부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마다 죄란 빛 하나로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또 한편으로는 빛이란 왜 내가 비쳤던 거라고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이 죄는 정말 나쁜 죄였구나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그 빛이 해결되어져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빚지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 빛이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죄를 뉘우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절대 빚은 누가 갚아주지 않으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돈을 끌어온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없었었어요. 한 분 있었구나. 4명 있었네요. 저에게 돈을 꿔달라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돈을 꿀 때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절대 돈 거래하면은 쫓겨날 줄 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약에 되어지면 누군가 빚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가정 가운데 뭐 해서 여러분 힘들어요? 빚을 뭐 해주다가? 보증서 주다가. 그죠? 빚을 보증서 주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도. 빚은 또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갚지 않는다고 해서 언젠가는 여러분 이것은 결산해야 돼요. 왜?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결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빚지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그 빚을 반드시 결산하여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 결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일 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갚기 전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그래서 죄를 빚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죄를 졌고 그 빚을 내 스스로 또 내가 돌을 닦는다고 내가 해탈한다고 내가 앉아서 가부좌를 트고 아무리 내가 해결을 하고 3,000배를 하고 내가 그 어떤 수도와 돌을 닦고 학문을 쌓는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느냐? 오페 이르마라는 말은 그 빛이 절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뜻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따라하면 해결될 수 없는 죄. 나 스스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이 빛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우리는 늘 짊어지고 삽니다. 이 빛이 너무 커서 나 혼자 도저히 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빚을 져보셨죠? 빚을 져본 사람은 늘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 빚진 사람을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갚지 못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누군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보증을 서서 대신 그 사람의 보증이 없으면 뭐예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뢰도다라고 믿죠. 우리의 죄라는 것은 빛에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도저히 갚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셔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따라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 인류가 짊어질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그 빛을 다 어떻게 갚아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다 갚으셨다라고, 죽음으로 내가 그 빛을 다 갚으셨다라고 선포하신 거다라는 거. 자, 그것이 따라합니다. 현재 완료 수동형. 현재 완료 수동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뭐 현재 지금 완료 수동형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어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내가 그 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다 뭐했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용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pay off. 그러니까 pay를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돈을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빚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시작. 목사님, 그래도 걱정이 많아요. 우리 빚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빚이 많아졌어요. 우리 인생에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거 말고도 얼마나 우리가 빚을 지고 살고 있고 얼마나 빚된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부모님의 은혜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고, 선생님의 은혜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고, 우리 주변에 은혜 갚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고 잘못됐다고 그래. 그런데 고집을 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내서 때려요. 그런데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말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부모는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때려요. 부모의 심정은 뭐라 그래요? 얘가 빨리 잘못됐다기를 바라면서 때리는 거예요. 부모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녀가 빨리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면서 매를 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미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를 드시면서 어떤 마음이죠? 빨리 깨닫고 다시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면서 매를 드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치시잖아요. 몽둥이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빌기를 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만약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안에 순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성경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역설적인 말도 합니다. 제7대 미국의 대통령 앤드루 잭슨,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지 웰슨이라는 사람이 살인과 강도로 우체국에서 살인죄를 또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면서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면해 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의 삶을 보니까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특별 사명령을 내려서 이 조지 웰슨을 어떻게 해요? 옥에서 사면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죠? 사형수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 사면권을 대통령이 주어서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방면해 줍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조지 윌슨에게. 자,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그냥 옥에 갇혀서 내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값이 뭐였냐면 사형이었어. 사형. 나는 그냥 사형을 받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러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냐면 대통령은 사면권을 내렸고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지금은 이것이 합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이미 그에게 사면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사면은 그가 받아들이기까지는 효력이 유보된다. 자,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된다라는 것으로 유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조지 윌슨은 사면 즉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용서받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형장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처한 입장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값에 있는 모든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사명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죄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여겨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미 나는 죽었다, 사형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간구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모든 죄가 모든 빚을 갚았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기에 그분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이미 받은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나의 모든 죄의 값에 있는 빚을 예수님이 갚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할렐루야! 죄 용서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의 의미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또 하나, 예수님으로 우리 모든 빚은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무거운 빚을, 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그 빛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매를 맞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짊어질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 다 이루셨다, 빚을 갚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내가 용서받을 죄가 있다면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되 우리 죄가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그 빛을 다 갚아주셨다고, 용서함을 먼저 선포하고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